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까지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독가비 박미 모양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도 유대인들은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 로마 군대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파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에 충실하지 않은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봉변 당할 것 다 당하게 하시고 죽고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운을 만나고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로워야 주님이 명예롭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망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하는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사모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들어가서 보든지 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 가지 신을 이야기했었는데, 자녀를 낳을 때에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신다.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죠. 뭐라 그래요?
지신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아마 터줏대감.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야,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사탄이 앞잡이란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엌에는 조왕님이 계시죠. 물에는 용왕이 계시죠. 산에는 산신령이 있죠. 장독대를 지키는 신도 있죠. 그 다음에 터주 말고 이제 집을 지키는 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구렁이 업도 있고, 그래서 별별게 우리에게 다 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꿈쩍만 하면 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가 뭡니까? 제우스를 비롯해서 파이돈이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뭐 신들이죠. 또 로마의 신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다 다신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천지 만물이 다 신이야. 그래서 동구 밖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도 나뭇가지 하나를 건드려도 동티가 난대요. 그래서 애가 아프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거야. 그런가 하면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뭘로 만들어요? 금, 은, 동, 철, 목, 석. 종이로도 만들죠. 지푸라기로도 만들죠. 그렇게 놓고 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항아리에다가 쌀 조금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지푸라기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집어넣어 놓고 그런 게 삼신할머니고 그걸 그냥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워하고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부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종이에다가 예서나 전서 이런 글씨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산스크리트어 인도 사람들이 쓰는 그 고대 글자 이런 걸 갖다가 흉내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비싸기로 말하면 몇백만 원도 하고 몇천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베개 속에다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주머니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주머니를 아주 꿰매요. 그래서 그런 걸 지니고 다니면 뭔가 예방이 된다. 이런 것이 한결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어떠한 도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그리고 공의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전히 이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우리 식구 잘 되는 거, 그리고 이웃집은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밤중에 가다 보면은 귀신이 나온대. 근데 달걀 귀신이 나오고, 집동 귀신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고, 도깨비 불이 왔다 갔다 한대. 근데 이걸 보니까 특별히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바닥에 퍼졌느냐 하면은 삼국유사부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국유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제 다이제스트라도 조금 읽으세요. 정독할 겨를은 없겠죠. 거기에 보면은 별별 그런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을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신론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신은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지, 그 다음 단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있죠.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옛날에 보편적인 현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모노세이즘이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단군을 믿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 유일신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회교, 이 사람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일신을 믿긴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독교를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어벙벙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뭔가 상당히 근접해 있으면서 다른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에 모입니다. 참 이 미스바야말로 아름답습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그리고 7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 6장에서 계속 실패하던 이스라엘이 7장에 와서 비로소 승리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에베네셀이다 하고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큰 안반이 있었는데 그 안반을 가리켜서 여기가 도움의 돌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끝이 엘로 끝나는 데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엘.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말은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잘 여러분들이 그 난해주에서 찾아보고 이러면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조금은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네셀을 참 좋아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어떤 때에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내놓고 보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가 그 사무엘입니다. 7장까지의 주역이 사무엘인데 8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16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8장에서 31장까지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어떻게 끝나게 되나 사울의 마지막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처럼 질서정연한 책이 없다. 그리고 성경처럼 체계적인 책이 없다. 어떻게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맞아 떨어지겠어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우리가 읽지만은 그것이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 고대 문서인데 그러한 책들과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책들과 어떻게 조화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군 신화와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지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이것이 한 성령님,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르고 그 쓰여진 목적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일들을 그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되 그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도 보게 되면은 1장은 한나의 서원, 2장에서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3장에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4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 가문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각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요엘도 뭔가 L자로 끝나고 아비야도 야자로 끝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그 다음에 선지자, 선견자로서의 시작이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이런 3대 직권 이걸 왜 물려주려고 했을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소위 세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애비보다 나은 아들이 있다면 세습이 아니에요. 은사대로 영역대로 그 일꾼이 세워져야 마땅한 거죠. 그런 경우도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대로 영역대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기독교계에서 제 뚱눈으로 봐도 아버지는 참 기독교계에서 알려준 그리고 실력자의 틀림이 없는데 그 아들을 억지로 밀어서 세웠을 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다들 애비만 못하다.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후계자를 세우십시오 하고 그 왕으로 밀어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이 극구 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어째서 여기에 사무엘이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영조와 정조 시대를 알고 있죠. 문예부흥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조가 1800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김조순에게
후위를 부탁합니다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안동김 씨 세도가 들어오게 되고 영정시대에 이렇게 했던 그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우에도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름을 이야기하기엔 좀 그러네, 그렇지? 정주영 씨 일가라든지 이병철 씨 일가라든지 최근에 이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가 벌써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땅히 세울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자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하늘이 세운다 하는 말을 옛날 했죠. 그래서 효저도 출천대여다. 하늘이 낸 큰 효자다. 뭐든지 대단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생에 그리고 천정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도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대 역사라고 보는데 요순 임금이 있었죠. 그런데 요 임금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도 아들은 불초했어요. 그래서 고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요임금의 아들이 똑똑하지 못했는데 순임금의 아들도 똑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수신제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들으면서 수소문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보면 이런 원칙에 고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다.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이 사무엘도 여전히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 정말 저 대단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백지 한 장만 가려도 볼 수가 없죠. 기드온은 양보를 했는데 절대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후계자를 세우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종이 참 잘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도 창업을 했지만 만일에 태종이 아니었더라면 500년 동안 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고약한 사람 같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런데 만일에 그 태종의 그런 용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을 거다. 1392년에 이성계가 창업을 하죠. 7월 17일에 개성 수창궁에서 즉위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98년에 왕자의 난을 통해서 그 형 정종이 즉위를 하죠. 그건 당연히 이제 태종에게로 돌아올 왕권이죠. 그래서 이제 1400년에 결국 다섯째 아들 방원이 태종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장기 집권을 할 마음이 있었느냐? 생전에 왕위를 인계해 준 사람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1419년부터 세종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태종이 살아있으면서 왕권을 이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나라가 나라답게 되려고 하면은 쓸만한 아들을 왕위에 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양녕대군, 효령대군이 있었지만은 그 충녕대군을 들어서 세종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세종이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했다면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마 1451년에 문종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문종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그 왕 수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병약한지 임금 노릇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잖아요. 만일에 세종이 아예 이렇게 왕권을 넘겨주었더라면은 그 단종회사가 일어나지 않고 훨씬 더 편안하게 나라가 가지 않았을까. 요때 이 단종의 부인이 유일한 송간의 왕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단종이 제대로 왕노릇을 했더라면은 송간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이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셋째 아들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역사에는 가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무엘이 아들들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사사로서는 안 됩니다. 왕을 우리에게 세워서 전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강력한 지도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왕을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은 신정체제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인본주의 체제를 주장하는 것이 왕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용케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면은 이것은 신정과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그 왕이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흔들려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다스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고 실패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 창세기로부터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에는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시는 무죄 시대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죠.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그래도 너 양심이 있지 않냐 하고 양심으로 다스려 보시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너희들 스스로 한번 무엇이 좋은가 한번 찾아봐라 하고 노아 시대에 자치 시대를 열어보셨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다스려 보도록 하셨죠. 모세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 보시도록 맡기셨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모든 제도를 주시면서 여전히 그것이 실패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경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함으로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이 모든 일의 해답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모델로 열어가십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제도를 실험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해도 5년 만에 갈아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 민심이 그렇게 조석변일 수가 없어요. 뽑아놓고 몇 달만 실험해보면 벌써
알아요. 알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할 때 쏠리는 민심과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쏠리는 민심이 다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러한 요구는 이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